우리 모두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동일합니다. 그죠? 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죠?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 동일한데 구원받고 사는 믿음의 수준은 같다, 틀리다. 같다, 틀리다. 틀리죠. 그죠? 여러분이 봐도 틀리죠? 똑같이 구원받고 사는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요. 틀려요. 아니,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다 받았는데 왜 구원받고 사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구원을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받고 우리는 구원을 70%만 받은 구원의 차이가 아니고요,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사는 삶은 다릅니다. 서로가. 왜 다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아는 만큼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 동의되시면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자거나 구원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영광을 회복하라.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주보를 참고하시면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 3절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역시 즐거워한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이 즐겁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거죠. 구원이 즐겁다? 구원이 즐겁다? 사실 우리가 딱히 그 말의 뜻이 딱 손에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만은 똑같은 원문을 좀 다양하게 번역해서 우리가 유익함을 얻는 성경들이 많이 있죠. 공동 번역도 있고 표준 새 번역도 있고 현대인을 위한 성경도 있고 메시지 성경도 있고 킴 제임스 번역도 있고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오늘 이 본문을 표준 새 번역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자, 로마서 5장 2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2절과 3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2절,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즐거워한다는 이 구절을 표준 새 번역은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아멘. 자랑합니다. 자, 개역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했는데 표준 새 번역에서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좀 소극적이고 개인적이고 좀 내적인 것이죠, 그죠? 내가 즐거워해요. 그건 나의 상태를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즐겁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거죠. 그렇죠? 자랑한다는 건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즐겁다는 건 나 개인의 일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 외에 더 많은 사람을 향한 것이고요, 외적인 것이죠.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이 구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서 구원은 소극적이고 개인적이고 내적인 것으로 머무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서 구원은 동일한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 증거하는 것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자랑이고 구원이 자랑이고 십자가가 자랑이고 주의 보혈이 자랑되고 찬송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저 자랑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그의 온 생애를 바치죠. 그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의 온 생애를 드리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내가 어떤 수준으로 누리고 있느냐는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그 복음을 영광스럽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구원을 다시 받자는 게 아니고요, 이미 받은 내 안의 구원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주의 은혜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제 주 안에 살아가는 내 삶이 어떤 기쁨보다도 구원받음이 자랑이고 구원받음이 기쁨이고 구원받음이 감사고 구원받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광스러울 것인가? 자, 오늘 주보에 4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4가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왜 구원받음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즐겁고 기쁨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어려워져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큰 주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할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져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왜 흔들리느냐 하면, 우리는 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느냐, 내가 어려운가에 흔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려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칫 마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반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는, 여기서 믿음은 율법의 반대말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율법을 행하여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율법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우리 복음에서 그렇게 중요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방법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이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구원을 자랑하고 자랑합니다. 이 구원은 나에게서뿐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 구원을 자랑합니다. 왜? 원수 되었을 때 구원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이 구원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내가 돌아와 보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즉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죽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구나. 두 번째,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죽었을 뿐 아니라, 내가 죄인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했구나. 그런데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지, 아마 동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인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요, 제발. 정말입니다. 그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난 죄인이야. 그리고 내가 살아보는 나의 삶을 봐도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건 알겠는데, 소극적으로 내가 좀 허물 있고 부족한 건 알겠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원수였어? 부족한 건 인정해요, 허물은 인정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우선 성경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눕니다. 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아멘.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되기 전이죠, 그죠?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는 핍박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핍박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냐 그러지 않고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에 사도 바울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구나. 바울에게 있어서 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온 생애를 들였느냐? 그는 끝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는 온 생애를 이 십자가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그의 생애를 들였느냐 하면, 자신에게 격없는 이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박해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 절 더 보기로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보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구나.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하였다는 것은 그가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 사역할 때 얘기를 떠올리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는 왜 이 구원을 자랑하느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동의합니다. 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예, 구원받은 분들만 크게 아멘 합시다. 다 구원받으셨죠? 제가 성도들과 성경 공부하다가 구원에 관하여 공부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구원받으셨어요? 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줄 믿죠? 네,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다 천국 갈 줄 믿습니까? 그러면 잠잠합니다. 다들. 가봐야 알지요. 그래. 가봐야 알지요. 그래. 구원을 받았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은 믿어지는데 내가 오늘 천국 간다는 것을 믿어지지 못할까? 왜 거기에 우리가 주저하지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받고 사는 나의 모습은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죠? 아직도 나에게는
허물이 많고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바울은 왜 나는 이 구원과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냐 하면 복음은 이렇다는 거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이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구원이 온전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런 거지요.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실 때 그들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근데 어린 양만 드린다고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면 흠없는 양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드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왜? 이제 그 드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그 대제사장이 흠이 없고 죄가 없어야만이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잠잠하니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이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될 테인데 대제사장이 살아서 돌아와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테인데, 그리고 숨을 죽이고 있다가 드디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지성소를 나와 성전을 지나서 성전뜰로 나오면 일제히 성전 마당에 있던 성도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왜? 대제사장이 살아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번제가 온전하게 받아졌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흠없는 대제사장인 것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어린 양 흠없는 대속물이기도 하고 그 제사를 지명하는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천국 신앙들이 흔들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안함인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맞이하는 부활주의를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물로 드려졌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의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신 것을 확정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원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는 이 구원을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확증이십니다.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삶의 터전에 강같이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